저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참으로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성 조장도 본이 될 만한 분이었고 남성 조장도 본이 될 만한 분이었습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 이 남성 조장님이 매번 1시간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1시간 일찍 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일이 다 구역 식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20여 명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다 가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출장 가거나 집이 없는 분 외에는 10군데 넘게 이 구역을 다니며 성도들을 함께 모시고 구역 예배 인도했습니다. 제가 처음 나가서 구역 성도들이 어디 사는지 집을 모르니까 몇 달 동안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구역 식구들의 집을 소개해주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잠실로 이사 가서 저도 조장이 되었습니다. 조장이 되었을 때 그분이 하는 것처럼 따라했습니다. 여성구역에서 저에게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가르쳐 주면서 몇 시쯤 신방 와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통 2시간, 3시간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1시간밖에 준비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 참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성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성조장이 저희 가정에 신방을 왔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고 말하는 걸 보니까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문법도 맞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참 교양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열정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매일 찾아왔습니다. 매일 찾아와가지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되지 않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학교로 데리고 가되면 교회 학교 전도사님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이분이 교사를 하면 잘할 것 같아서 데리고 왔다. 그 두 분이 짜고 아마 저를 데리고 간 모양입니다. 전도사님이 저를 보더니만 보니까 교사를 진짜 잘할 것 같습니다. 처음 믿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저에게 공과를 주고 보고 와서 가르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분을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을 만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참으로 본이 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신도는 하루 1시간, 주의 종은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도자들 모임에 조 목사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은 1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성도들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기도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성실과 충성을 배웠습니다. 6.25 사변이 끝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많은 구호 물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선교기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구호 물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에 미국에서 구호 물자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창고에 산더미처럼 구호 물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신학교를 돌보고 구호 물자를 돌보는 선교사님이 신학교 학장에게 열쇠를 맡겼습니다. 매번 자고 일어나서 창고에 가서 재물조사를 해보면 재고가 부족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열쇠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다른 교수에게 맡겼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매일 맡기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은 물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당시에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조영기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했습니다. 성실했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열쇠를 맡겨보았습니다. 그 청년에게 열쇠를 맡겨 난 다음부터 그 다음날부터 물건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밤마다 트럭이 왔습니다. 트럭이 와서 조영기 청년회장에게 회장을 불러서 열쇠를 내놓아라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하고 너 혼자만 깨끗하냐? 우리가 다 이건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가지려고 하는데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말라. 나중에는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해서 경찰서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떼주어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서대문 로타리에서 부흥회를 갖고 몇 달 동안 부흥회를 갖고 난 다음에 그 부흥회를 가진 그곳에서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총회 회관과 함께 순복음 서대문 중앙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도사였습니다. 조영기
전도사에게 그 건물을 맡겼습니다. 다른 많은 참 신학교 교수도 있고 선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가장 성실하고 충성된 자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성실과 충성이 무엇인지 그 그림자라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조영기 목사님을 닮기 위해서 본을 떴습니다. 지금 순복음 강남교회를 맡고 있는 최명호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니고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을 했습니다.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로 흉내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목소리가 닮았는지 확인해 보기를 시험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 총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를 내었습니다. 총무국장인가? 당장 내 방으로 와봐. 그 총무국장이 딱 그 소리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 집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어른도 깜빡 속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담고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걸음걸이도 담고자 있고 목소리도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잘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빨리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에 유익이 된다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피해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삶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교절을 할 때 내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에게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묵묵히 섬기는 분에게서 겸손과 성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인은 돌보지 않고 오직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매주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오는 장로님에게서 전도의 열심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분들에게서 긍정적인 믿음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면 내일을 두 번째로 하고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에 충성하는 분들에게서 헌신과 섬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가서 한 가지라도 좋은 점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과 성실과 열정과 확신과 감사와 믿음과 순종이 온 저녁에 소문이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 일행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였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마음이 기쁘면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박해를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이기는 힘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불량배들이 와가지고는 소란을 피웠습니다.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기쁨을 주니 외적인 박해와 환난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환난 없이 길러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환난의 그
터널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환난을 통과해야지 진짜와 가짜가 가려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막 우연히 꿈 한 번 잘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요셉의 신앙을 보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참 눈물로 꿈을 삼키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맡겼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장인이 되는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고향과 들로 자기 나라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외국에 2번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은 다윗을 통하여 그릇을 키워주시고 나라를 맡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신앙의 사람치고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신앙이 온 세계 소문나는데 그냥 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겪는 동안 이들의 신앙이 순수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더 아주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간절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울 일왕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을 떠나고 난 다음 남아있는 성도들도 이들이 박해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아주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그런 박해를 받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힘은 바로 성령의 기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환난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엔 그 성령의 충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 이들이 박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포당하고 감옥에 많이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모든 박해를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환난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지를 못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이 기쁨은 어떤 것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 사도가 3주밖에 머물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열심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하고 복음을 듣는데 아주 열심을 다해서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화도 나오고 새벽 예배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열심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성령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에는 항상 가르치는 사역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은 땅의 것만 이해하고 분별하지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을 읽는데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다 우리말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나도 대학교로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참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저는 그 외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바깥에서 음식을 많이 사 먹었구나. 그 다이닝아웃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 외식하는 것은 위선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전부 적었습니다. 일주일에 모르는 것 적어서 조장에 가서 묻기도 하고, 조장 되시는 분이 이제는 나에게 묻지 말고 성령께 물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한 주일마다 모르는 것 적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기하게도 성령님께서 묻는 것마다 가르쳐 주셨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이성은 캄캄해서 영의 세계를 보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는 영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본을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말씀을 근성으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하지를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니까 생각을 바꾸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말을 바꾸었습니다.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고 하니까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인격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도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인격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이 듣는 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세기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피니가 기차로 타고 가는데 한 번은 주점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그 주점 옆으로 지나갈 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내려앉았습니다.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워낙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변화를 입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 알고? 성령이 주시는 변화였습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온 우리 한국 강산에 퍼졌습니다. 2,000명이 넘는 신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는 바람에 그들의 기도 소리가 지붕을 날려버릴 정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맞아 어떤 어머니는 피난을 가다가 자기 아기를 강에 빠뜨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온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통한 죄를 자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간음, 미움, 질투, 온갖 더러운 죄를 한꺼번에 토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도망하다가 성령이 그 발을 붙잡았습니다.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력한 힘이 이끌러 고개에 돌아와서 뒹굴며 가슴을 치기며 회개하고 죄를 토해 놓았습니다. 하느님 앞에 거꾸러져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계 두 번째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100여 년 전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곳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올바른 신앙을 갖춘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기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구와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발랐고 사람에게는 기름을 통째로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게 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나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의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고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재림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예수님 곧 오신다. 환난을 이기자. 이 박해 잠깐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얻어맞은 것에 대한 상급을 몇 배나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바울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애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며칠 있으면 오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스승님, 예수님이 며칠 있으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20세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운동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신앙이 교회에서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오순절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부활된 것이었습니다. 재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셨는가? 예수님 맞아들일 신부된 우리를 단장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나쁜 습관들을 끊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재림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재림을 확신해야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가진 걸 다 내놓았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아놓고 재산이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 그것에 안달하지를 않았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목숨 다할 때까지 딴 것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변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재림을 고대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모실 준비를 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는 분, 쉽게 변화되지 않는 분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고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은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신앙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신앙은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이다.
본이 되는 신앙은 나 혼자만 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본이 되는 신앙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따라하겠다 꼭 그렇게 절심을 하도록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본을 만들어내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나도 당신을 닮겠다 하는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을 만드십시오. 헌신의 본을 만드십시오. 예배의 본을 만드십시오. 성김의 본을 만드시고 전도의 본을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많은 작은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작은 예수들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을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절망적이다, 이제 끝장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 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앞장서서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 일입니다. 잠실에 살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15평 아파트에 2가구 8명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나와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15명 아파트 8명 사는데 당시 그 여성구역장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성구역장이 우리 아들과 함께 나이가 같은 또래였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와가지고 잠을 자고 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 여성구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기 아들이 영원회와 같이 하룻밤 밤새 자는 게 소원인데 우리 집에 좀 잠을 자게 할 수 없는가? 우리는 8명도 많은데 1명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제 방 하나에 5명이 잤습니다. 저는 시간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여성구역장에게 이 말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잤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자는 새의 꿈결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조장님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1시간 기도하더라.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구역장이지만. 그걸 듣고 애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충격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여성 구역장님이 그 얘기를 저에게 1년 동안 저한테 여러 번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내 신앙이 아이에게 감동을 주었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지도자들은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교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사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에게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교사는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교사가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학생들은 뭘 배우겠습니까? 다 그래도 되는 줄로 압니다.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고 아예 핸드폰은 예배 드릴 때는 갖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학교를 맡고 있는 주의 종들을 항상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매번 저는 헌금 보고를 들으면 우리 가끔씩 주의 종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교회 학교를 만든 전도사는 목사들이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들어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보면 압니다. 애들 헌금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자기 옷을 사 입고 신발을 사는 데는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땡전 한 푼 하지 않는다면 돈이 없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습관입니다. 밥을 먹는 것, 우리는 배가 고파서 먹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보고 밥을 먹습니다. 습관입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 머리가 좋은 애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어느 날 내가 떼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록펠러는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습니다. 11조를 많이 하고 세계 최고의 지금까지 그 재벌 액수를 깬
역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랬는가?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어릴 때부터 30살 때부터 두 주머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주머니는 너희 용돈을 넣고 다른 주머니는 항상 11조를 넣어라.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을 떼가지고 다른 쪽 주머니를 옮겨 놓아라.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집이 뭐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을 들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왕이 된 와나메이커. 저절로 막 부자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지만 교회를 사랑하여 12살 때 리어카로 벽돌을 날라가지고 1년 동안 가부를 해서 교회 마당을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질퍽질퍽 하는 것을 보고 마당을 깔고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값을 갚았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참 백화점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냥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커가지고 무슨 대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달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행동하는 것도 본이 되고 옷 입는 것도 본이 되고 일하는 것도 본이 되어야 됩니다.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전부 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강기현 목사님들 몇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석근 목사님, 김석영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걸 발설한 적도 없는데 장로님이 좋은 집을 지어주셨다며요. 어떻게 아셨느냐? 거기 다 소문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은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집을 지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감사위원들에게 전부 다 박수 쳐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박수 치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어서 모든 지교회 또 모든 성도들에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이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점심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올라오면서 보니까 국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우리 아들이 또 말 한마디 하겠구나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교회에 오늘도 왔습니다. 오면은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근데 국수를 먹어보고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셰프가 있는가 묻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셰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국수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으로만 소문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소문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헌신만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여러분이 받는 축복으로도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지 않았으면 믿음과 헌신이 소문나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록펠러가 복을 받아서 세계 재벌이 되었기 때문에 그 11조 신앙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와나메이커가 백화점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 온 역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이 받은 3종 축복으로 온 강릉과 한국 그리고 세계 소문난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나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 삶 가운데 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